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2017년이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또 그 가정,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또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온 땅을 적시고 또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다를 고치는, 바다를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물론 우리 똑같은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 또 물질적으로도 더 풍성해서 궁핍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마음적으로는 평안하고 가정적으로는 화목하게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 이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눈을 떠서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지하에서 식민생활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말에다가 매달고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마대에 매달아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 젊은 청년들을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함께 끌려간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지만 그들이 그 강가에 모여서, 그발 강가에 모여서 함께 억류된 생활, 또 식민 생활, 또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날을 그리워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죠. 바로 그 노래가 그때의 노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137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노래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때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만은 그 중에 47장,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에스겔의 가장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절망적입니다. 남의 나라의 식민으로서 남의 나라의 어떤 포로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대단히 소망적인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눌려있고 답답해하고 있고 좀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고 보여준 말씀입니다만은 또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이렇게 눌려있지 못했나요? 또 아니면 포로된 생활은 아니던가요? 우리의 삶이 늘 그 기쁨과 늘 감사와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새해에 물론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다짐들 가운데 우리의 다짐들이 그런 거잖아요. 새해는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아닐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017년에 이제는 힘들었던 우리의 상황이 치료되고 소생되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고통이, 우리 어려움들이, 우리의 힘들었던 것들이 치료가 되고 소생이 되고 부흥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지금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내용은 결국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이 물은 모든 것들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소생케 하고 치료케 하고 부흥케 하는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물은 회복의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그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은 그 물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든 또 여호와의 전이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 회복의 역사, 흘러나온다는 그 성전,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회복되길 바라고 치료되길 바라고 소생되길 바라는데 어디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지켜주고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 근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줬는데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몇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갈 때 성전은 다 무너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증축하였던 스룹바벨 성전도 있어요.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헤롯 성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부를 때 무슨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흐른다고 하는 이 성전은 눈에 보였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신비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또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통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헐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얘기했죠.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건 요한에게 보여줬던 환상이죠. 여기에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는 성전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고, 그 생명수가 각 나무들을 살리고 열매들을 맺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다시 소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룬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많은 나무들과 또한 많은 생물들과 또 어부가 기뻐하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물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그 물을 먹어야 되고 우리도 그 물을 또 받아야 되고 그 물 때문에 지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뭐냐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생물들 새싹이 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양식을 얻게 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든 생물을 살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양식이 되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수, 그 물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온갖 생물들을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치료하는, 부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이 뭐냐? 그 물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에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인 거지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치료도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도 하고 우리를 다시 낫게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강을 이루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가 더 많아지고 그 축복이 더 커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쳐 흐르는 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이 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풍성하게 흐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에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로 인해서 그 바다도 되살아나고 이 물로 인해서 그 강가의 나물도 푸르름을 맺고 열매를 맺고 거기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초원지대가 쫙 펼쳐져 있고 야생동물들이 막 뛰어놉니다. 그런데 건기 때가 되면 이 초원의 풀들이 다 말라요. 물이 다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다 물을 찾아 대이동을 해요. 살기 위해서 대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기 때가 돼가지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메말랐던 그 대지 위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벌겋게 말랐던 대지가 파릇파릇해지기 시작을 하고 물고기가 점점점 논일기 시작을 하고 또 거기에 짐승들이 와서 그 풀을 뜯어먹고 거기는 아주 대자연을 이루고 풍성함을 이룹니다. 이 동물들은 물이 없어지면 물을 찾아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또 비가 내리고 풍성해지면 그걸 먹기 위해서 다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물 때문이에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때도 언덕 위에 살았는데 교회 이름이 동산교회였나? 동산교회는 다 언덕 위에 있죠. 근데 거기 살 때 제일 고민이 뭐냐면 물이 귀해요. 수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언덕 위에는 예전에 한국은 이 수압이 약해가지고 언덕 위에 살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름에 물을 많이 쓰는 시절이 되면 아래 동네 사람들이 물을 다 쓰니까 윗동네까지 물이 올라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동네에는 물차가 옵니다. 수차가 오면 커다란 그 유조차 같은 차에 호수를 달아가지고 물을 떨어줘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물차가 오면 우리 어릴 때도 양동이 들고 가가지고서 한 사람씩 다 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물로 살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하반기쯤에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거기도 또 산동네네. 근데 거기도 다 좋아요. 집들도 양옥집이고 다 좋은데 여름철만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아랫동네에서 물을 다 쓰니까 윗동네까지 안 나와. 물이 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낮게 있는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밑에다가 커다란 대야를 갖다 놓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버님이 새벽까지 그 물을 받아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한 잠을 못 주무시고. 그걸 안 다음부터 제가 이제 초저녁에는 제 담당이에요. 왜냐면 낮에는 물이 안 나와요.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러다가 해가 지고 다 잠자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을 받고 가면 그때서 또 아버님이 나와서 물을 받아요. 한 방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물을 제대로 못 받으면 먹는 데만 써요. 마시는 데만 쓰고 밥하는 데만 이 물을 쓸 수 있지 이 물을 가지고 허들의 물을 쓸 수가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하면 받은 물인데 근데 어느 날 또 만약에 물이 좀 넉넉히 받을 때가 있어요. 넉넉히 받으면 그 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요. 그 물을 가지고 시원스럽게 한번 샤워도 한번 해보고. 참 물 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이 물은 풍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만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먹을 게 없으면은 40일을 버틸 수 있는지 몰라도 물이 없으면 일주일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물이 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물이 흐르는 거죠. 이 물이 흘러서 우리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물이 흘러요. 이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풍성하면은 늘 기쁨으로 늘 즐거움으로 시련이 와도 당연히 이기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도 당연히 뿌리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 흐르는 물이 쫄쫄쫄쫄 겨우 적실만큼 흐르면 나 영혼 살리는 먹는 거 외에는 쓰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못해요.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을 이기는 것도 못해요. 겨우 붙들고 있는 생명줄 붙들고 있는 그 역할만 밖에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가 부족하면 늘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데는 문제가 생기죠. 물이 없으면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에는 이런 은혜가 풍성히 넉넉히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이 임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깨끗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끔 거기 가죠. 뭐 팜데일입니까? 거기 가면은 파피꽃 구경을 가잖아요. 파피꽃 구경을 갈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야, 올겨울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꽃이 많이 폈겠다. 한번 가자. 그러고 가요. 근데 겨울에 비가 별로 오지 않고 그러면 기대도 하지 않고 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꽃이 풍성하게 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풍성하면, 이 은혜가 풍성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자연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령도 그래요. 그래서 내 심령에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 심령에도 꽃이 피는 거예요. 내 심령에만 꽃이 피나요? 꽃이 피면은요,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기뻐요. TV를 보는데 TV에 나오는 그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면 그걸 바라보는 나도 기쁘잖아요. 근데 죽상을 하고 있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얼굴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도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날 때 우거지상으로 만납니까? 밝은 웃음으로 해피 뉴 이어 합니까? 밝은 웃음으로. 왜요?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싶은 거죠. 그것 또한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받으면 내 심령에 꽃이 필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모든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가의 나무가 풍성했더니 자기만 풍성한 게 아니라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가지에 새들도 깃들고 쉼을 얻고 거기서 맺는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이기고 즐거움을 얻고, 이런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많아집니다. 어부들도 살맛이 나겠지요. 근데 이 물이 바다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사해바다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거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죽은 심령 속에 흘러들어갔을 때, 은혜가 죽은 가정 속에 흘러들어갔을 때, 은혜가 잠자는 교회에 흘러들어갔을 때 그 모든 죽어있던 것, 잠자는 것들이 다 깨어난다는 거죠. 다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치유의 역사예요. 그 중요한 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죠. 이런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12절 맨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 은혜가 흘러나오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풍성히 잠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생함, 그런 치료함,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그 와중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펄과 개펄이라고 그래요. 진펄과 개펄은요, 진흙 수렁을 말하고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물이 넘쳐올 때는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져서 좀 씻겨지고 깨끗해지는데, 또 이 민물이 흘러나고 나면 소금물만 남아가지고 이것이 햇볕이 말라서 소금 덩어리가 돼요. 또 흘러들어오면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물이 빠지고 나면은 진흙창이 돼서 쓸모없는 땅이 돼요. 소금밭이 돼버려요. 바닷가 옆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개펄도 있고 합니다만 그 개펄 자체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진벌과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벌과 갯벌은 소생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생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힘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들락날락한다는 게 뭡니까? 물이 들락날락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물,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임할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물이 쫙 빠져나가죠. 그랬을 때는 나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 속에 본성이 살아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대고 신앙은커녕 세상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 심령이 점점점 풍성해지면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진벌과 갯벌인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심령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들어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물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 소생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완전히 소생함을 얻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는 거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은혜 받는 거 구경하고 남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그냥 박수 쳐주고, 신앙생활 하는데 언저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저리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늘 물이 들락거려요.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인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언뜻 믿음이 보이고 언뜻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언뜻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소생하지 못하냐? 이것이 참 안타까움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늘 구경만 하는 방관자죠. 우리 주마음교회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방관자가 되어서, 나는 내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서 뒤로 물러서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박수는 칠지언정 본인이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이건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은혜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성도마다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신앙생활한 연수가 아니라 성도들마다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며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못을 적시고 다음에는 무릎을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나중에는 그 물이 가득해서 수영을 해야만 되는 그런 물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발목만 적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발목을 적시면서, 물론 은혜는 있어요. 발목 적시는 은혜예요. 물이 찰랑찰랑 넘치면은 기쁘다고 좋다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금세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 초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늘 돌봐야 되고 믿음 있는 척은 하지만 진작 깊이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무릎까지 차는 신앙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무릎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무릎에까지 은혜가 찼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야.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 생활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해요. 근데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그 물이 점점점 깊어져서 허리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허리까지 차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내 마음대로 활보할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여 보셨죠? 아시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더 깊어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심도 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기도의 응답도 들어요. 내 힘으로 교회 봉사도 합니다. 아주 열심으로 헌신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어느 유혹이 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자체도, 그 유혹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발 딛고 서 있는 그 발가락으로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가 물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그 발로 그냥 막 버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바둥바둥 대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은 못 돼요. 또 물이 깊어져서 이제는 발이 닿지 않아요. 이제는 헤엄을 쳐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발가락으로 땅을 딛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 물에 떠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쁨을 주시면 기뻐할 것이고 참으로 고난을 주시면 고난 가운데서 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 아래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헤엄을 치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 생활을 깊이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바둥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울부짖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울부짖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울부짖기만 해요. 꼭 들어줘야 된다고 그러죠.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그래요. 그게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만 그건 허리까지 온 신앙이에요. 그러나 더 깊어진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사로잡힌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는 풍성한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맘 가족 모두가 풍성한 축복, 가정이 아주 화목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자는 거죠?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방향을 정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고민하기 전에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소생이 되는지 우리가 그 길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깊이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놓지 못하고 진펄과 갯벌처럼 왔다 갔다 하며 은혜는 알겠는데 은혜 속에 살아가지는 못하고 마음에 갈급함은 있는데 그 갈급함 속에 다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구경거리가 되지 말고 내가 그 물 속에, 내가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는 그런 축복이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에는 주님의 생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